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봉독할게요. 먼저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진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알아서 잘. 괜찮아요. 알아서 잘 할게요.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멜번 땅에서 또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호주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멜번이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호주의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호주가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친화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리더십 세미나를 섬겨달라고 부탁을 받고 어제 와서 같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 새로 세워지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소그룹 섬기시는 또 우리 리더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직분을 회복해 가야 하는가? 주님의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제는 우리 사회는 무신론이 기본적인 세팅이잖아요. 무경전의 사회, 진리가 어딨어? 이제는 무종교의 사회잖아요. 너 종교 가지고 있니? 너 뭐 모자르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2명이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지금 10학년인데 얘네들은 그냥 학교에서 뭐 아빠가 목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전교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와서 뭐 비웃기도 하는 애들도 종종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너 뭐 모자르니? 왜 종교를 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세상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인생의 길이고 지혜고 방향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갈등이 느껴지는 순간들, 관계들, 좋은 친구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좀 껄끄러워지는 이런 시대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갈등이 가장 컸던 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대는 1세기였을 것 같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 않았죠. 어려웠어요. 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한 그 주에서 한 성도가 500명 정도 모이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특정 종교 원리주의자들에게 타겟이 됐어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고 몇 번 테러의 위협을 경험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못 먹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가정이 있는데 목사님 다음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일단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호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제가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호주 난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두바이로 나가셨는데, 나가서 알았어요. 호주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난민 비자를 주지 않아요. 카테고리 안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갔어요. 또 2년 동안 또 쫓겨다니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 사이에 목사님은 투옥이 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그런 예가 없대요.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다시 중동 지역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호주에 난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호주 히스토리에서 처음이라고 그래요. 파키스탄 분인데 난민 비자를 받고 호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 저는 그 패밀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생생하게 요즘에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거구나.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은 거구나. 그 따님이 지금 20대 중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계속 핍박을 받고 아빠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가족들은 계속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매님은 어떤 걸 느꼈어요? 20대 중반의 자매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던 건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심플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좀 멈춰주세요 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달라요.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이런 거고, 그냥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이고 삶이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거죠. 1세기의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인간관, 그들이 추구했던 사람의 모습은요, 완전한 자였어요. Perfect man.
완벽한 자가 되는 걸 그들은 꿈꿨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호주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이 그리스의 인간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물려받았어요.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하고 디베이팅도 잘하고 정치적 리더십도 있고 나가면 전쟁도 잘하고 모든 것에 능한 사람들. 존 가트만이 말한 것처럼 그 8가지인가요? 예, 그 각계의 지능에서 다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운동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뭐 디베이팅 학원도 보내고 수학도 잘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다 우리 하잖아요. 그냥 그게 그리스인들이 추구해 가던 로마인들이 추구해 가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 정도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다 준비시켜서 만들어가길 원했어요. 심지어 인체의 비율까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았던 로마인들은 완벽한가라는 거예요. 저는 타키투스가 쓴 로마사에서부터 시오노나노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까지 로마에 대한 그 책들을 여러 권들을 정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갸우뚱하게 된 게 한 게 있어요. 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엄청난 일을 이룬 건 맞는데 로마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냥 그 안에 살았어요. 그 안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은 단어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술 문화에 대한 술 문화를 연구해 놓은 아티클을 보면이 알 수 있어요. 술 파티를 벌이는데요. 거기에서 술 취해서 만약에 노예가 내가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작은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노예를 죽여버려요. 네. 끔찍한 거예요. 나는 즐거운데 노예에게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인 거예요. 거기서 드럭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그 쾌락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인간이 지금 할 짓이야? 이게 특정 세팅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술을 한 잔 먹은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술을 한 잔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치 죄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나중에는 죄가 나를 마셔버린 것 같은. 그 술 마시는 그 파티 문화가 인간성이 어디까지 추해지고 어디까지 악해지고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그 끝판왕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냐고요. 그게. 악기를 하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디베이팅 잘하고 싸움 잘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냐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전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1월 첫날에 한 번만 가서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가 신이시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거절했거든요. 괘씸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명예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삶의 수준은 여러분 높아요. 낮지 않아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삶은요. 로마인들과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찍혔어요. 홍수가 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화재가 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돌 때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봤어요.
가족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내다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낫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거죠. 인식이 이미 박혀버렸던 거죠. 다른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들,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맞나요? 예. 저희 교회도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가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정신과 닥터를 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을까? 내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혹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냥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거. 예. 내가 뭘 하면은 이렇게 많은 변화의 역사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느 곳을 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능하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변해요. 달라져요. 다른 인생이 시작돼요.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생각이 바뀌고요, 눈빛이 바뀌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고요, 주름살 방향이 달라져요. 가는 곳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인생이 돼. 이전에 살았던 삶과 비교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에 붙들린 삶은 뭐예요?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한 형제가 도박 중독에 빠졌는데 왜 계속해요? 하지 말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대답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정신 차려보면 거기 가서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내 차가 지금 도박장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지금 나를 드라이브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럼 그게 죄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는요, 거기를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 거기가 더 이상 그립지가 않아져. 더 이상 거기에 가서 내가 일확천금을 얻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지평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달라져요? 아니,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장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장례를 섬기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장례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죽은 시신을 옆에다가 놓고 노래 부르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끔 이걸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옆에다가 놓고 우리 노래를 부른다니까. 지금 울어도 지금 모자른 판에, 가슴을 쳐도 지금 모자른 판에, 곡을 내도 모자른 판에 여러분 노래를 한다고요. 예수님은요, 삶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바꿔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먼저 주님 품에 가는 게 저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예,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죠. 아들들한테 미안하고,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니까 목회는 잘 해주실 텐데,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죽음 자체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려워요? 우리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예? 우리가 사모하는 곳인데.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꾸지 않아요. 죽음을 바꾸지.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만 바꿔요?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요, 믿음은 확신을 줘요. 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오늘도 내가 이 이빨을 닦고 왜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도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오늘도 왜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접고, 왜 오늘도 내가 촬영을 하고, 왜 내가 오늘도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해. 이거였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한 직장생활 10년 정도 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을 한 10년 다녀보니까는요, 그냥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내가 일하는 기계야? 돈 버는 기계야?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일해야 되죠? 나는 왜 돈 벌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와요. 답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가정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여러분,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풀리는 거예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져. 여러분, 근데 1세기 이 사도 요한의 때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온전함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합당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할 수 없었어요.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가 뭐였냐면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거였어요. 요한처럼 페모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에 그냥 보내지잖아요. 자, 그럼 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가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1세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세기 교회는 재림 열광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부분적인 거기는 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Make sense. 그러면 누가 그랬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던 시대 한국에 있던, 조선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여러분 뭐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 하늘에 작은, 주기철 목사님 쓰신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혹시 저 구름이 주님 오시는 사인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구름 하나 작은 것만 일어나도 주님 혹시 저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 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첫째, 둘째 아들 있을 때 첫째가 한 4, 5살, 4살, 둘째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였나 봐요. 같이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이제 맥도날드를 갔는데요. 조금 한 7살짜리 정도 된 로컬 아이가 저희 아이 둘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못 놀게 막 밀더라고요. 막 뭐라고 막 하고 다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안에 앉아 있다가 밖에 가가지고 놀이터에 의자가 있길래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그 7살짜리한테 가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요! 하면서 말하더라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빠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안에서 햄버거 먹고 있다가 그냥 잠깐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저희 아이들은 이미 에너지 출력이 이미 만빵으로 올라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 뭘로 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죄가 속속들이 깊이 박혀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커튼 하나만 열면 얼마나 악취나는 곳이 많고 얼마나 부패한 곳이 많고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잖아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하고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인데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세번역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는 지금 함께 있는 자라고. 근데 나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세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실 분. I am who I am. I am who I was. I am who I will be. 모든 시제에 존재하시는 분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누구예요? 다시 오셔서 역사를 성취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함께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That's it.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걸 제시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1장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에 내일이 있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던 이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의 시대가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 시대 뭐 별로 힘든 거 없는데, 뭐 교회 오는데 뭐 가로막는 사람도 없었고,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근데 호주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반대.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믿음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는요 1년에 1%씩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어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1년에 1%씩. 여러분 대단한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들과 지금 너무 다른 결정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저희 교회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진보적인 한 교단에서 그 헤드쿼터에 펀드를 담당하던 형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 형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헌입이 자꾸 주니까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건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운영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면 교단이 열심히 주식 사고 해가지고 열심히 자본으로 자본을 늘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시험에 들었어.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가? 교회가 이걸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나? 그만뒀어요, 그 일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는 못하겠대요. 그냥 직장이라면 하겠대요, 자기가.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든 뭐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투자를 하는 회사라면 자기가 그냥 다니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일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헌금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잘 살다가 한 번씩 모일 수 있을 때 그냥 모여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힘들까요? 이렇게 시대적인 유혹이 있는 교회가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여러분 힘들까요? 교회사를 보면 이거에 대한 결론은 정확한 것 같아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문 닫은 교회는 없어요. 문 닫는 교회는 있지만 교회는 숫자는 줄어들지만 더 거룩해져요. 더 깨끗해져요. 더 단단해져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바꿔서 말하면은요, 진짜가 남아요. 알고는 다 떠나고,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위기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남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배부른 시대는요, 많이 가진 시대는요, 세상의 블링블링함에 시선을 뺏긴 시대는요, 교회가 와해가 돼버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이제 지금 그 자리인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날 중국 교회인 것 같아요. 불과 한 세대 전에, 불과 30년 전에 중국 교회는 핍박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제 건물도 짓고, 이렇게 이제 3자 교회들,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중국 교회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권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나타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중국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BMW, 벤츠를 타는. 여러분, 이게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세대 만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십자가를 떼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한 세대 만에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 세상에 길들여지는, 세상에 조금 더 나은 게, 교회에서도 조금 더 나은 게 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세속화에, 그 물질주의에 어느 순간 그냥 깊이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어려움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편안함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세속화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부식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어느 때보다 살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죠.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것들, 로마의 그 엄청난 군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로마의 원로원이 결의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가? 그 권한은 없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력이,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이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귀족의 신분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던 그들의 그 금덩어리들이, 그들의 그 금화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그 안에 답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건 로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길은요, 결국 죄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 깊게 패여봤어.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죄가 남아. 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더 큰 죄가 남고, 죄가 더 오래되는 죄로 남고, 죄를 그냥 인정해주는, 죄를 그냥 더 세련되게 행하는 법을 배우는, 죄를 그냥 공인해줘 버리는, 그냥 당신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다 같이 그냥 우리 죄 가운데 삽시다. 여러분, 그냥 그게 로마 문화라고. 로마 문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거든요. 약자예요. 소수고 사람들에게 의뢰 자리에 있던 존재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이거 어떻게 제사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 그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 힘이 조금 센 나라에서 힘이 약한 나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도미티안의 치하거든요. 전 로마 제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방위적인 핍박을 가했던 첫 번째 시대예요. 가장 힘겨운 시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의 이 로마 제국의 제사장들이더라고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수많은 로마인들을,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왜 1세기 성도들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로 있으니까 제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매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을 제가 같이 연락해서 만나고 교제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거든요. 사귀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번에도 제가 멜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 목사님 저 마중 오셨는데 한 형제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 먹자고. 이 형제가 한 5년 전쯤 저 처음 만났는데 목사잖아요.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악수하고 앉은 그 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목사 안 좋아한다고. 목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밤새도록 술 마셨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저한테 그랬던 형제예요. 지금까지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 형제는 목사니까 분명히 교회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나한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말하더라고. 자기는 목사님이 언제 교회라고 말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대. 교회 나오라고만 하면 목사님하고는 이제 교제 끊으려고 그랬대. 근데 내가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한 두세 가지 중독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중독 다 끊었어요. 지금 7시만 되면 요즘에 집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배우고 싶은 그 과정에 있어서 영상으로 하는 렉처를 몇 주 참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명상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제 아내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명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했대요. 나는 미안한데 명상하지 않고 나는 성경 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그거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수업이 있어 들어갔는데 한 주 동안 명상 잘 했는지를 이렇게 쉐어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그 수업 안에 들어와 있던 이제 로컬 친구죠. 로컬 친구가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고 우리 집에 성경이 있는데 나도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분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나도 한 주 동안 매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내가 다시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줘서 내가 저분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제 아내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그냥 담담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한 거죠.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하이스쿨 다닐 때 그 학교에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다 크리스찬인지 다 알고 있는 애니까 어느 날 얘한테 저희 둘째 아들한테 오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냐고. 저희 가족여행을 갔는데 저희 둘째가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빠, 하나님이 게이나 레즈비언도 구원하셔? 트랜스젠더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단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 같은 죄인이란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제 둘째 아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1시간 넘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랑 제 아내랑.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트랜스젠더인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냐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게 제 아들에게 너무 위안이 된 거예요. 아, 내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제가 작년 인브레이스 교회 집회 왔을 때예요. 그때 둘째 날인지 마지막 날인지 제가 저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제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한테 전화 오면 사실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아빠 용돈 좀 줄 수 있어? 사실 이거거든. 뭐 다른 일로는 별로 나한테 전화할 게 없어. 그래서 갑자기 얘가 돈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뭐 하고 있었냐면 친구랑 같이 피트니스에서 운동하고 있었어. 쇠질하고 있었어. 막 열심히 막 요즘에 그래서 몸이 아주 멋있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운동하다가 친구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친구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대답을 못 하겠대. 그래서 이건 아빠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왜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듣자마자 얘기해 줬어. 다 똑같지 않아. 프레포지션이 롱이네. 예. 다 똑같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됐니? 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니? 아니, 진리니까 진리라고 말하지. 사이좋게 지내려고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게 진리가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아니,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지. 아니, 사이좋게 지내려고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비진리가 막 다 진리가 돼요? 이러면 그건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지. 이건 양심의 문제죠, 양심의 문제. 무슨 사이좋게 지내려고 무슨 비진리를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더 대화를 나누는데, 그럼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 만들다 보니까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아지고 신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여러분, 복음 전해야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가서 막 목 터지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알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픈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함께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복음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너는 아웃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평생 친구로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그 친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7절을 한번 마지막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다 누구를 봐요? 심지어 주님을 찔렀던 자들까지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도미티안이 강자인 것 같죠? 지금은 로마가 강자인 것 같죠? 지금은 세상의 주류가 더 힘이 센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들은 다 약자예요. 그들은 슈퍼의리예요. 그들에겐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와요. 여러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세요. 예수님이 너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쫄지 않았을까요? 사이즈로 본다면 골리앗이 훨씬 큰데 골리앗만 봤다면 다윗이 쫄았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쫄지 않아요. 왜 쫄지 않죠?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게 아니죠. 다윗이 볼 때는요,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요, 먼지예요. 나보다 좀 힘이 세 보이고, 나보다 더 위에 있어 보이고, 나보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트렌드가,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배치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증거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 주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삶에 저 여러분들의 일상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브레이스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적용하시고요. 또 적용 끝나신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그리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지배자이시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린 다른 곳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충분히 지배받고 있지 않으면 우린 돈의 지배를 받고요,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지배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충분한 지배자이시라면, 내가 그분으로, 다른 말로 그분으로 충만하다면 우린 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모든 땅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배자이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지배권을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한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부요함을,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시작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주의 있는 계획이 있기 것은 때문이라.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우리의 진정한 지배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배자 되시며 이 세상의 지배자 되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의 지배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한 우리의 삶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모든 이 세상의 지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배자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배로부터, 돈의 지배로부터, 권력의 지배로부터, 사람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배입니까? 돈의 지배입니까? 권력의 지배입니까? 사람의 지배입니까? 과연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당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만을 전하며 예수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희 첫째 아들인 열방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비게일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아비게일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의 이름이 아비게일이에요. 저희 열방이 다니는 학교에 실제로 아비게일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열방이 다니는 학교에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나머지 한 7, 8%는 이제 힌두 아이들, 난민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행사가 있어서 아내가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너 엄마가 안 오고 왜 너 누나가 왔냐고. 그래서 열방이가 자신 있게 우리 엄마라고. 그 우리 엄마 옛날에 리바이스 청바지 모델 했다고. 며칠 뒤에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쌤 엄마 구찌 모델이라고. 구찌랑 루이비통 모델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게일 팬클럽이 만들어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왜 열방이가 아이들이 너네 누나냐고 했어요. 왜 우리 엄마라고 했을까요? 우리 엄마 왜 리바이스 청바지 모델이라고 했을까요? 자신감 있게.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힌두 아이가 저희 열방이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 쌤, I wanna be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근데 우리 집은 다 힌두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크리스천 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야. 이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셔. 자랑하며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때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팬클럽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예수님의 팬클럽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신고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창조자 되심을,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신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심 받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신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지배받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어떤 삶 가운데서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되시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왕이자 지배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권력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지배만을 당하며 그 상황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이 기도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르심 받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